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512장 찬송하겠습니다. 512장입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일 속회 인도자 주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낭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군가를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하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낙심하며 절망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대문 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우리 서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서대문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패물을 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속해 인도자 활동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분들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회를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도 우리 귀한 직분 맡아서 우리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서대문 지방에 체육대 대운동회가 있었죠.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다가 오랜만에 모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잠잠하지 않아서 걱정도 많았고 또 준비하는 팀들이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함께 해달라고 도움 요청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가 많이 내려서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또 그렇게 많이 온다는 예보가 아니어서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 비를 맞으면서 대운동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올 때 준비하셨던 제가 장로님 두 분께 인사를 드렸더니 두 분도 마음고생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수고하셨다고 또 잘하셨다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준비했던 경기 거의 다 못했죠. 줄다리기도 못하고 릴레이도 못하고 발야구도 잘 못하고 그나마 족구 했는데 비 흠뻑 맞으면서 이제 경기하는 거 보았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함께 하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 서대문 교회가 참 대단하다 이 생각 때문에 놀랐어요.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제가 있어왔던 교회가 이제 전부니까 다른 교회 이런 연합 행사를 해보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점잖게 질서도 잘 지키고 이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먼저 먹으려고 막 새치기하고 뛰어가고 막 그러고 불편한 거 있으면 싫어서 안 하려고 하고 끝나도 제일 먼저 집에 가려고 막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우분들 보면 비가 오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 지켜주시고 또 즐겁게 웃으시고 대화하시고 식사도 같이 나눠주시고 끝나도 다른 교회 다 집에 가는데 우리도 빨리 가야 될 텐데도 끝까지 남았다가 정리하고 오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솔직히 서대문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대문교회 담임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대문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있으면 누구라도 자랑스럽고 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꼭 보이기 위함은 아니겠지만 이런 연합하는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본보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교회보다 규모가 큰 교회들도 우리 교회만큼 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요.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도 잘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 저기 서대문 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다가 저 밑에 골목 올라오는데 이제 우편을 배달하시는 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이제 멈춰서 내리셨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저한테 서대문 교회 가는 우편물이 있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혹여나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교회 오는 우편물이 있습니까? 여쭤보는데 먼저 알아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벌써 서대문교회 담임 목사인 게 알려졌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면 식당도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잘해야죠. 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서대문교회가 욕 먹어요. 서대문교회 목사가 저렇다고. 그래서 제가 걷는 것도 조심히 걸어야 되고요. 다니는 것도 조심히 다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분들은 다 서대문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대문교회 성도님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셔도 여러분들이 서대문교회 간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서대문교회 그 거룩한 이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다 보면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든지 자동차 화재가 나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뉴스에 몇 번 소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터널 안에 그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소화기, 소화전입니다. 그래서 터널이 기니까 그 안에 소방차가 긴급하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소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잘 갖추어 놓고, 또 중간중간에 긴급 전화할 수 있는 전화도 놓고, 또 비상 통로도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표시가 하나 있어요. 표시. 어떤 표시냐? 터널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는 거리를 표시하는 표시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내부수산로를 타고 가다 보면 내부수산로에 그 홍지문 터널이 있고 정릉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터널이 꽤 길어요. 1000m가 넘는 터널이니까 이 터널 중간에 있으면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디로 뛰어가야 되는데 보다 더 짧은 쪽으로 뛰어가야지 더 좋지 않겠습니까? 터널 지나가면 50m 간격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50m고 이쪽으로 가면 1850m고. 그럼 어디로 뛰어야 돼요? 1850m 뛰어가는 분은 없겠죠. 어떻게든 짧은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한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도 500m, 이쪽 495m. 뭘로 뛰어가야 될까요? 5m 짧으니까 이리로 뛰어가야 될까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이쪽은 200m, 이쪽은 막 1600m 이러면 200m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고가 안 난 쪽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 200m인데 여기에 자동차 화재가 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200m로 가야 돼요? 아니요, 반대로 가야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거리를 봤을 때 짧은 쪽으로 뛰어가야 되지만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짧은 쪽에 만약에 사고가 있든지 거기에 자동차 화재가 났으면 그쪽으로 뛰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반대쪽으로 뛰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놓고 있을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쉬운 그러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한 정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밌죠?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아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도사님들하고 앉혀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올라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5번 하고 내려올까? 그랬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5번 하고 내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 고민을 늘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 고민을 안 해요. 고민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그냥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저랑 같이 동역하는 우리 두 전도사님들이 제가 맨날 질문을 많이 해요. 밥도 뭐 먹어야 되지? 또 저희 하면은 어디 가야 되지? 지금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곤란하잖아요. 대답하기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답하는 방법을 터득했나 봐요. 저한테 맨날 하는 대답이 그러게요예요. 뭐 먹으러 가야 되지? 그러면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요. 아주 그냥 저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여기 박지원 사님하고 김여사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삶의 숙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1장 또 12장 함께 읽게 될 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설교하기가 좀 싫어요. 좀 인간적으로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설교했던 노아 홍수 사건이나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같은 거 설교하기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목사로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로서 설교할 때 복음적인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예요. 회개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 설교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는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교인들이요 아멘을 잘 안 해요. 근데 축복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크게 아멘하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회개하라 하시면 아멘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재앙의 이야기고 심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지금 9번째까지 어둠, 흑암의 재앙까지 내렸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재앙의 이야기 함께 해왔지만 지금 애굽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땅은 지금 초토화된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 9가지 재앙으로 이미 애굽 땅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정말로 황폐화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은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심판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땅과 물과 그곳에 사는 가축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가축들의 생명은 빼앗겼지만 사람의 생명은 건들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재앙, 이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 재앙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셔야 할까? 하나님은 왜 그 생명을 거두셔야만 할까?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살 빼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죠? 근데 살 빼기 쉽습니까? 빼빼 마르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분들은 뭐 아무리 먹어도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 별명이 뭐였다고요? 네. 제가 빼빼로였는데 지금은 뚱땡입니다. 살이 쪄요, 살이. 그냥 이전에 보면 그냥 자고 나면 살이 쪄 있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제 생애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있는데 제가 요즘 행복합니다. 조금 살이 빠졌어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어요? 네, 조금 더 빼야 되긴 하는데 살이 빠져가니까 행복해요. 그런데 누군가 살 빼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살을 빼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해야 살 빠진다. 왜냐하면 살 빼려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금식, 굶어야 되니까. 굶는 거는 뭐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경건 생활하는 것 가운데 금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뭐 고난 주간에 뭐 금식한다 이러는데 제 앞에서 금식한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금식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물론 성경에는 어떤 중요한 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죠.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때나 목숨 걸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또 금식하니? 또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단식 투쟁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금식하는 것이 어떤 내 의가 되면 안 돼. 나는 며칠 금식했다. 나는 3일 금식한 사람이야. 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이거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맛있게 잘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금식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일이 있잖아요. 그때는 금식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금식하시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 빼는 거는 목숨 걸고 할 일이에요. 그런데 살보다 더 빼기 힘든 게 있다고 그래요. 살 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만을 빼는 거랍니다. 교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서 교만 빼는 게 살 빼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살 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럼 교만을 빼려면 뭘 걸어야 돼요? 걸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교만이 빠지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교만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죠.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근데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하죠.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에게서 아주 안 떠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바로의 교만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가 가진 그 교만과 그 완악한 마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할 때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옳은 겁니다.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러한 교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심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교만하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죠? 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꼭 그런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고 더 좋게 여기고 더 선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들은 또 나를 높이잖아요. 서로가 높아지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를 남겨놓고 그 이야기를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죠.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교만했던 바로는 지금 실패하여 꺾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억압받던 종살이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 눈에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모세는 아주 위대한 자가 되었고요. 또 그들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폐물을 그렇죠? 얻게 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그 주인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여러분들 주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면 질문이 너무 쉬워서 대답을? 종이 주인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나에게 다 주십시오 하면 주나요? 안 줘요. 안 주는데 그렇게 요구할 때 그들을 주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그들이 다 취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취해서 가지고 나온 그 은금 폐물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받아야 될 그들의 대우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노력의 대가였어요. 그것을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한 번에 하나님이 받도록 하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그 전에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받았으면 아마 그들이 다 그것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적금 든 겁니다. 적금 들었다가 출애굽할 때 만기가 돼서 하나님 한 번에 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받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받은 은금패물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은금패물, 그 모든 것들을 성막 짓는데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이 430년 종살이하면서 고생했던 것이 헛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애썼던 그 수고의 대가를 받았는데 그 귀한 대가를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주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대문 교회 안에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상케 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상케 하신 그때 싸울 수 없는 그 보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고했으니 내 기쁨을, 내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얻게 된 그 보상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기쁘고 멋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렇게 멋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조금 다릅니다. 이전의 재앙은 모세가 손을 들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징조와 어떤 일들을 보이시는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다릅니다. 4절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일 처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르는 게 뭐죠?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찬양이 임재 찬양 아닙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니겠어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심판이고 재앙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충만이라는 말을 뺄까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대답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충만해야죠. 그렇죠?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왜 충만해야 되냐면 충만해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갖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에게 가득 차서 넘쳐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곡성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개역 한글의 표현이 더 진짜 리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쓰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는 아들 장자들이 죽고 처음 난 새끼가 죽으니까 사람도 울고 가축도 울 거예요. 그렇죠? 가축도 자기 새끼가 죽었는데 안 울겠습니까? 울부짖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곡하는 소리가 클 텐데 이스라엘이 사는 그곳에는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짖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개조차 그렇게 짖을 일, 슬퍼하며 부르짖을 일조차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구별하시겠다. 그러면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장자들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도망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저한테 답 없어요, 권사님. 저 쳐다보시면 안 돼요. 도망가면 되겠잖아요. 장자가. 그렇죠? 장자가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죽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장자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자가 도망가면 차자가 장자가 아니겠어요? 차자가 죽는 거예요. 차자가 죽는 거. 그러니까 장자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내 동생이 죽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 재앙을 엄청나게 두렵고 무섭게 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들은 이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맏아들이 죽는 일을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이 이미 선포된 겁니다. 그날 밤 내 아들이, 그날 밤 내 형이, 내 오라비가 죽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은 하나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찾아서 신당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찾아갔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의 뒷이야기는 얘기하냐면 금으로 지은 우상들 있잖아요. 금송아지 같은 그 찾아가서 그 앞에서 빌려고 갔더니 그 금송아지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찾아갔더니 그 돌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갔더니 그 나무들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어디죠?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애굽 땅도 아니고 고센 땅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앞,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있는 일들이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래서 사람은 평안한 곳 찾고요, 안전한 곳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저기 화성까지 가고 싶어서 우주 여행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안전할까요? 지구가 오염됐으니까 거기는 살기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저는 화성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구도 오염시켰는데 화성까지 오염시키면 어떡해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제일 무서운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들음으로써 그들에게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공포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곳,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교만해서 결국 이 큰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재앙의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본보기 삼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터널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도망갈 것 있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무서운 일, 두려운 일, 큰 일이 생기면 다 잊어버려요. 그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큰일 생기면 전화번호도 112, 119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오늘 그거 배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설교 짧죠?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을 한 가지 한 가지 함께 읽어가며 이제 마지막 재앙이 선포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한 그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실패, 두려움과 하나님 어떠한 상황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서대문 교회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새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당 새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속회 인도자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면서 우리 속회 인도자분들 우리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전에 두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쁨으로 주의 전을 밝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함으로 채워내게 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은혜롭고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속회를 인도하시는 귀한 분들 그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신하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범사가 형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로 고집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한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서대문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